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장은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큰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롯 왕은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곧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바로 성경을 찾아 메시아가 난 곳, 찾은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왜 메시아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까? 예루살렘에서 나지 아니하고 베들에서 나지 아니하고 부엘세바에서 나지 아니하고 길갈에서 나지 아니하고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일까? 이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성경은 계속 반복하여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라고 할 때 먼저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메시아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수님의 태어남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는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사복음서,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활동한 것을 각각 제자들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가 쓰고 있고 마가가 쓰고 있고 누가가 쓰고 있고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앵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이에 따라 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압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쓰고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요한복음은 일반 보통 누구든지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쓰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각각 다른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압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기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위에 푸른 선, 아래 푸른 선, 가운데 육각으로 된 별,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기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위에 있는 푸른 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아래에 있는 푸른 줄은 나일강을 말하고, 가운데에 있는 육각별은 다윗의 별을 말한다. 다윗이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러한 강대한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국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가장 이스라엘에 존경하는 인물을 말할 때에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태가 이 유대인을 대상하여 마태복음을 쓸 때 다윗을 중심하여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14대, 14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엄밀히 따지면 14대가 아니거나 넘거나 예수님의 태어난 그 족보를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14대에다가 맞춰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14대에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 히브리어에 우리가 기억니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레, 베드, 김멜, 이와 같이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은 우리의 아라비아 숫자와 같이 써요. 알렙 그러면 1, 김멜 그러면 2, 달렛 그러면 3, 이와 같이 알파벳 수와 아라비아 숫자가 함께 써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걸로 되어 있을까? 달렛과 와와 달렛, 이렇게 세 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그 알파벳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달렛 그러면 4에, 와우 그러면 6이에요. 달렛 그러면 4에, 그게 합하면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14와 14대를 연결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중심하여 쓰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늘 표현하고 있을 때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이 부분을 아주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촌마을인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메시아가 오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 태어난다든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든지 위대한 인물일 것 같으면 그런 훌륭한 도시에서 이런 인물이 나왔다라고 해야 하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촌동네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면 훌륭한 부모의 자녀로 오질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할 때 사람들은 말했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기 스스로가 낮은 자의 모습을 표현해요. 동시에 어떤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으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도대체 작은 동네에 이와 같이 낮은 자로 예수님이 오고 있느냐, 메시아가 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 자신이 뭐라고요?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이세의 8아들 가운데에서 마지막 난 막내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가장 8자녀들 가운데에서 못난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곧 가장 못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고 있다,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세상에 와서 살 때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비우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 능력 행한 게 뭡니까? 무리로 그러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비우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올 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뭐예요? 40일 금식하시며 광야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로마서에 보면 부활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가장 작은 자로 오셨는데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세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잘나고 가장 훌륭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왜?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서부터 훌륭한 집안의 훌륭한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로 태어난 삼손은 어떻습니까? 쓰러져요. 그 훌륭하게 힘 있는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그건 쓰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사를 보세요. 입다 첩의 아들이에요. 훌륭하다라고 하는 기도원, 가장 형편없는 쫄짱구예요. 언니의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장애인이에요. 이런 등등의 사사들을 보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 핸디캡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다. 이거를 보여주려는 게 사사기의 사사들이잖아요. 오늘 여기에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동네에 메시아가 난다는 것 똑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희망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의 부모의 훌륭한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에 다니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월등한 탁월한 인물이 내가 아닐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들과 비교해 보면 초라함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도 이런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능력 있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수님,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의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능력이 너에게 입혀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여 부족했던 제자들이 있지만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6월 25일 VIP 축제일로 정하고 우리 목장별로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람의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이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노사연 권사님과 참여하는 VIP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그날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전에 주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함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처럼 이날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직장, 저들의 학교, 저들의 가정, 아버지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며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약한 것 강하게 해주시고 넘을 수 없는 태산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습니다. 싸매어 주옵소서. 들어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